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에 소개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죠. 오늘은 번제에 이어서 레위기 2장에서 소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무엇이 없는 제사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즉,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보여주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도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번제와 소제의 영적인 큰 차이요 상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무력하게 비춰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죠. 기독교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족벌 기업이 되었다. 이 비판은 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당 건물도 많이 서 있는데 달라지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도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며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아무튼 소제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첫째,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 있죠. 아주 희고 고운 가루가 예물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희고 고운 가루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희고 고운 가루는 사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바스라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거친 행동, 말, 습관, 자아를 말씀의 맷돌에 넣어 곱게 갈아 주옵소서. 이러한 상징적인 영적 의미가 바로 이 고운 가루를 드렸다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부서지지 않는 나를 말씀의 맷돌에 넣어 곱게 갈아지는 변화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 레위기 2장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리고 보십시오.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기름과 유향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 성도 여러분,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무슨 제물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18절 보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생애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거든요. 평생을 어노인팅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무엇이 있었느냐? 유향과 같은 기도의 삶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 죽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특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습관을 쫓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몸에 배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로 일생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령과 기도로 덧입혀야 되죠. 이제 부서지고 깨어진 고운 가루와 같은 소재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다면 거기에 성령이라는 기름과 기도라고 하는 유향을 섞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 이스트, 효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트, 누룩 넣지 않은 빵,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죄와 거짓, 가증함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꿀은 죄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미가 있고 달콤한 쾌락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제물이 중단되고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그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지 말고 꿀을 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와 쾌락을 의미하는 누룩과 삶을 섞지 않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금을 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보존하는데 소금처럼 탁월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경상도 깊은 산골까지 바다에 생물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선을 저장해서 가져오는데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그 생선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소금으로 절여진 생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옛날에 뭐 냉장고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거반 이 생선들이 막 소금이 절여져 있거나 막 소금 속에 있는 생선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경상도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내륙에 있는 도시에서 이 간을 쳐가지고 생선이 들어갔는데 바로 안동 강고등어, 그 유명한 안동 강고등어가 그래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은 헌신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헌신은 단회성, 일회성, 몇 주만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생을 가도 변치 않는 헌신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약속할 때 이 약속 절대로 변치 맙시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봉사, 예배, 이 모든 행위가 변덕스럽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반짝 믿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의 말씀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운 가루로 드렸다고 하는데 주님, 아직도 부서지지 않는 나를 말씀의 뱃돌로 곱게 갈아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름과 유향을 섞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적 누룩과 꿀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거짓을 멀리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고운 가루에 소금을 쳐라. 주님, 우리의 헌신이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맺은 그 약속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덕스럽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 되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참 작은 불 하나 따스히 맘을 비추는 위로의 등불이 되리. 메말라 버린 시선들 한 줌의 모래알 같아도 촉촉히 맘을 적시는 봄날의 빗방울 되리. 어둡고 쓸쓸한 자들의 친구가 되리. 세상이 헛돼 보인대도 사랑을 전하며 나 살아가리라. 내 주님 만날 그때까지. 버린 시선들 한 줌의 모래알 같아도 촉촉히 맘을 적시는 봄날의 빗방울 되리. 어둡고 쓸쓸한 자들의 친구가 되리. 세상이 헛돼 보인대도 사랑을 전하며 나 살아가리라. 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자들의 친구가 되리. 세상이 헛돼 보인대도 사랑을 전하며 나 살아가리라. 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어둡고 쓸쓸한 자들의 친구가 되리. 세상이 헛돼 보인대도 사랑을 전하며 나 살아가리라. 내 주님 만날 그때까지.